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아문이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요 정도는 시간에 복음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복음 세미나를 했는데 그 복음 세미나 했는 그 자료는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혹시 싶어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헷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세미나 할 때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성경을 찾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한다든가 사람들이 같이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는 계속 성경을 찾는데, 사람 얼굴을 안 보면 성경을 안 찾는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10시간 남짓한데. 그 한 10시간 남짓 그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 10시간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천국에 가기가 힘들겠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나를 찾아라 그러면 찾길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생수를 먹으려면 나한테 오라, 나한테 와서 살아,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는 조금 착각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손가락은 까딱해야 돼요. 손가락. 이스라엘에 가면 우물에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요. 물바가지인가 뭔가. 그거라도 있어야 그 샘물에 물을 퍼먹을 거 아닙니까? 원체 깊은데.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물 먹겠다고 덤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의 수고는 있어야 돼요. 물 떠먹으려 하면은, 물을 먹으려 하면은 물을 떼는 노력은 해야 되고, 밥을 먹으려 하면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노력은 있어야 돼요. 그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날로 먹겠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됩니다. 이 설교할 때도 뭐 어디서 듣는지는 몰라도
어디서 듣든 필히 성경을 가지고 찾아봐야 돼. 그거 안 찾아보면 안 돼.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뭐, 미처 성경을 갖다 놓지를 못했다라든가. 뭐 그런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성경 이야기하면은 성경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물 떠먹으려고 하면 물바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뚜레박이지, 뚜레박. 물 뚜레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뚜레박만 있으면 돼요. 손으로 숟가락을 들 힘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집은 입에 넣을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고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가장 근본적인 거 그것만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야기 들을 때는 꼭 성경을 가지고 찾는 것은 꼭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뚜레박 없이 물 먹기가 힘들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26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오릴까 하는 그 말. 즉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부터 25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쳤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거의 말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거의 말을 다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고 예수님의 하신 일 그것을 다 했다 안 했다는 그 마지막 그 마무리만 하면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말씀을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아예 창세기 때부터 거의 6,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런 것으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은 내가 마지막 때에 올 때에 너희가 소로 제사를 지내느냐 염소로 제사를 지내느냐 양으로 제사를 지내느냐 어떤 것으로 제사를 지냈든 다 나의 그림자. 그러니까 황소 같은 경우에는 황소는 희생제물이었잖아요. 황소는 희생제물이었으니까 예수님도 희생제물. 그러면 황소나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희생제물, 나한테 주는 그 희생제물을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주는 그 희생제물을 너희들이 해마다 지내는 그 제사를 내가 이제 한 번으로 끝을 내겠다. 너희들 해마다 제사를 지냈었지만 내가 한 번으로 끝을 내겠다. 그때가 바로 참이라는 것이. 참 예물. 그 참 예물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그 예물들이 전부 다가 나의 그림자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한테 드려질 겁니다. 그때 이 참제물인 내가 드려지니까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내가 나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까 내가 제사 지낸 것과 동일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철천지 원수가 져가지고 그런 동물한테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갖고 죽이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의 예표밖에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자, 히브리서 9장에 보세요.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제 안 하고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의 송아지 피가 필요 없다. 오직 내 피로. 네. 사람이 지었는 것은 사람이 죽어야 돼. 사람이 지었는 것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 사람을 다 죽이나 놓고 사람 100명 죽였을 때 나도 양을 100마리 잡으면 내 죄가 다 용서된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왜 사람이 지었는 죄를 왜 염소나 황소나 이런 짐승들이 죄를 용서해 줄까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그 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 사람 죽였으면 그 사람이 피가 땅으로 흘렀다. 이것을 속죄를 받으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속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속죄는 안 됩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니도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공의의 시대입니다. 공의 시대라는 것은 했는 행정만큼 그대로 해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 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공의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내가 비록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되가 올라가 버립니다. 휴거된 이후는 그때부터는 어떤 시대냐면 공의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방인은 은혜 못 받습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휴거되면은 이방인은 끝났어요. 끝납니다. 유태인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휴거되자마자 이방인은 공의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행한 그대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갑니다. 물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하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다 해주고 이제 예수님은 죽을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 어떠냐? 이 예수를 아직도 인정 못하는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로 돌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여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자기 아버지가 왔는데도 영접지 않았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방향을 돌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향을 돌렸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때부터 이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자기 백성이 맞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맞아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했다라면 천국에 가면 맞이해 줄 사람이 없어요.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맞이하고 구원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도 다 맞이는 하겠지요. 그러나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천국에도 이 세상에서 알았던 사람들을 천국에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은연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도를 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 그 사람이 먼저 죽어가지고 그 낙원에 있다면은 그 다음에 후에 내가 죽어서 낙원으로 갈 때 나를 맞이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반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한 사람도 전도 못 했다면 반겨주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반겨주잖아요. 반기잖아요.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일찍 왔고, 그 뒤에 예수님이 따라오셨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반기잖아요. 그렇게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또 모를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된다. 그러한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다 하시고, 이제 죽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우울증에 안 걸리고 열심히 사는 것. 만약에 제가 사는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언제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 삶이 정말 힘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날을 알잖아. 아, 내가 며칠 있으면 당장 죽는다. 6월절 날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26장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다. 6월절,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다. 이틀을 지나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다. 예수님은 6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6월절에 죽는다는 이야기. 죽기 이틀 남겨놓고 예수님 뭐 사시는 만 나겠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인생의 그 삶이 우리한테 예고를 해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또 우리가 그 말을 받아 듣고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사는 맛이 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사는 맛이 안 날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뭐 이틀만 쉬어 죽는데 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그러든 간에 일할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네. 내일 모레 되면 죽는데 뭐. 내 이거 해가 뭐 하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들이닥치.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럴 겁니다. 100% 그럴 겁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이제 살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다. 내가 이때까지 구원받고 살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이제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와, 내가 왜 그렇게 좀 안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에게 향한 그 생각을 가지고 다음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틀이라도 내가 그 삶을 살고 싶다. 어? 그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생각지도 안 하다가 니는 이틀 후에 죽는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그 시간이 더 아까워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생각이라든가 그 마음이라든가 그 행동이라든가 그것을 왜 그렇게 내가 못했던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연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장하고 싶은 마음은 이방인들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처럼 죽기 싫어서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생활을 가져야 된다. 나는 그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죽는다는 것이 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달게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도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한 양같이 그냥 끌려갔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조롱을 하고 해도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만이라도 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렸었을 때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할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거기에다가 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믿고 내 말을 인정을 하고 나를 따르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그 생각이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2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 이틀을 지나면 이제 6월절 마태복음에서는 이 6월절이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랐다. 이 혼인집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데가 혼인집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데가 왜 하필 혼인집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 영원히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서 이 혼인잔치가 영원한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13절, 2장 13절.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웁니다. 이 포도주 만드신 그때 바로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30살 됐을 때부터 공생애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십니다. 30살 정도 되었을 때 가르침을 시작했다. 그랬는데 6월절이 왔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곧 6월절이 온다. 이 6월절을 맞이하면 예수님은 거의 1년 가까이 되겠죠. 공생을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6장에서 또 6월절이 가까운지라. 벌써 1년이 흘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6월절. 6월절 두 번 지나갔으니까 2년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6월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3년 됐는데 예수님은 3년 반 정도 이 세상에 사셨다는 겁니다. 그 3년 반은 6월절을 세 번을 지나고 조금 남는 그 시간을 반으로 해서 3년 반인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다. 인자가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된다. 예수님 그거 다 아셨잖아. 그거 모르면 그 하는 일은 아니지. 예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서 팔린다 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6월절 때가 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쏙쏙 빠져서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데 그 많은 양들이 죽고 그 많은 짐승들이 죽고 오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 한 가족에 한 마리씩이니까 그 한 가족이 평균 10명에서 20명 정도 된대. 10명에서 20명 정도 된다는데 그 인구수를 계산하면 최하 200만 명은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200만 명이 되는데 예수를 죽이려니까 내일 모레면은 6월절인데 예수를 죽으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굉장히 신경을 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필 그때에 가룟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팔게 되는데 팔게 될 때에 몇몇 사람이 보고 그 예수를 잡았는데 그래서 별 소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별 소문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틀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빠듯하잖아요. 오늘 잡혀갖고 모레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지 줄로 생각한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 유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 빨리 하라.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 빨리 하라 하는 말은 이제 빨리 6월절이 이제 다 왔으니까 빨리 내가 6월절 날에 죽도록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알 수도 없지요. 유다가 도둑질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이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라 그랬는데 이 빨리 하게 되는 이 촉진제가 바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하면 가룟 유다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식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와서 스스로 몸며 죽음.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무지한 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이 무지한 자를 내가 은 30을 받고 팔았다. 내가 지금 그것이 양심에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하자.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그래 팔았으니까 그건 네가 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자기 하는 말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그랬으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말이 퍼지면 죽이지를 못하잖아. 죽이기가 힘들잖아.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이제 폭동도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날에 죽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말자 하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하고 전전긍긍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대제사장의 관제에 모여. 그러니까 그 관제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 공회들인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이야기하지 않고 가정집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가정집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예수를 죽일 어떤 근거인가 어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그 공회에는 총 72명이 있습니다. 72명이 의결을 해서 죽여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자기 관저인 그 아문에 모여서 거기서 이야기를 해서 죽이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4제.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다. 자, 여기서 괴계로 잡아 죽이도록 의논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데 만약에 죽는다면 어떨까? 죄가 없는데 죽는다면. 죄가 있는데 죽는다면 내가 죄가 있으니까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죄가 없는데 죽는다는 것. 그건 너무도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 억울한데도 예수님은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뒤집어 씌우든 어떻든 나는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부르시나이까? 이 산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아마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날짜를 정해서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마음이 더 담담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뭐냐? 어떻게 했든 간에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집착이 되어서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면서도 뭐라고? 명절에는 말자. 혹시 폭동이 일어나지. 그런 명절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간 것이 가롯 유다 때문에. 자기 예수 판 돈을 갖다가 성전에 집어넣었습니다. 무지한 자를 내가 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 좀 시키자 하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하는 그 날짜를 알고 있으면서 당당하게 죽으신 그것을 우리는 또 배워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후회하지 말고 후회할 수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사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겠다. 그렇게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